성도님들, 오늘은 히브리어 알파벳 7번째 글자인 이 자인으로 시작하는 7번째 연입니다. 그리고 이 연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사람입니다. 성도님들, 사람은 누구나 다 소유하는 걸 좋아합니다. 누구에게나 다 특별히 가지고 싶은 무언가가 다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이 소유욕이란 건요, 정말 대단한 겁니다.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삶을 움직여주고 지탱해주는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,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집착이라든지 질투라든지 혹은 불안이라든지 염려 등등, 이 많은 것들도 사실은 과한 소유욕에서부터 출발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. 하지만 오늘 시인의 고백은 이런 인간적인 소유, 이걸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자가 가장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. 세상살이에 필요한 것들 가지는 거 중요합니다. 살아가려면 그게 필요합니다. 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다? 주님의 말씀이고,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자가 가장 복되다라고 설명합니다. 먼저 우리 5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.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것이니이다. 성도님들, 그런데요,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도 않고 뭐 손에 잡는다고 이게 잡히는 것도 아닙니다. 그렇죠? 물질적인 가치는 사실상 하나도 없습니다. 그냥 책 한 권입니다. 우리로 치면.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? 우리 4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.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.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. 자,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. 실제로 절망 중에 있는 사람, 빠져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면요, 그 말씀에 힘이 드러나는데, 그게 뭐다? 절망에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. 오늘은 한 3개를 볼 텐데 예를 한번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. 만약에 에덴을 소유하고 있던 아담이 죄를 지어 떠나는 장면을 보았다고 칩시다. 원래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? 반드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뭐 한다 그랬습니까? 죽는다 그랬습니다. 하지만 하나님께서 비록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기는 하셨지만 사실은 아담을 죽이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. 그러니 이 말씀을 읽을 때, 예를 들면 모든 걸 가지고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는데 한 번에 모든 소유를 잃어버린 사람, 혹은 자기의 죄 때문에 모든 소유를 잃어버린 사람이 이 아담의 부분을 읽으면서 다시 시작할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. 아, 하나님이 아직 나를 버리지 않으셨겠구나,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시겠구나 라는 희망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. 또 이집트의 왕자로 있던 모세가 한순간에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되죠. 하지만 훗날 하나님께서 그 실패자 모세를 찾아가셔서, 힘 다 빠진 80세 모세를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주셨습니다.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이요, 자기 인생의 정점에 있다가 순식간에 떨어졌을 때, 한순간에 잘못으로 확 내려오게 될 때,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찾아오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. 이런 능력을 가지는 것이 뭐다?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, 우리가 말씀을 소유해야 되는 이유는 고난 가운데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. 우리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.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.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. 근데 성도님들, 고난 이야기하지만 사실 고난 겪지 않는 사람 봤습니까? 이 세상에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 보신 적 있으면 그분 좀 데려오십시오.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. 네. 다들 크고 작은 고난을 겪으며 살아갑니다. 그리고 심지어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들도 많이 겪으며 살아갑니다. 문제는 한 번 고난을 경험하고 나면 대부분 이제 좀 편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렇죠? 어떤 고난이 한 고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? 내가 요거만 넘기면 내가 좀 잘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,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 힘들어하냐? 제가 보니까요,
내가 요거 잘 될 거야 라는 소망을 품었는데 그 뒤에 더 큰 고난이 올 때입니다. 고난이 겹쳐 올 때, 이게 한 번, 두 번, 세 번 올 때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나? 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더라는 겁니다. 그러니 이런 수렁을 건너고 나면 평탄한 대로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소망을 품었는데, 오히려 더 험준하고 높은 산맥이 딱 놓여지는 걸 보게 될 때, 그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때 되면 낙심합니다. 제가 이 목회적 경험으로 보니까요, 한 번 고난이 오는 건 쎄도 잘 견딥니다. 내가 이것만 이기면 그 다음은 잘 될 거야 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. 근데 이게 두 번, 세 번, 네 번 겹쳐오면요, 대부분 낙심합니다. 하지만 우리는 성경 속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가장 큰 고난을 겪으신 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.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라고 할까요? 바로 예수님이십니다.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보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고생은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. 왜냐하면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 그저 타인을 위해,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하신 고난이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어떤 마음이 드느냐?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. 첫 번째, 저는요, 주님께서 나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하신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. 왜요? 세상에 어떤 신도 고난을 직접 겪어본 신이 없거든요. 인간이 인생이 당하는 고난을 누가 겪어봤겠습니까?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그럴 겁니다. 저 가끔 예전에 청년부 설교할 때 그랬습니다. 예수님도 끙가가 말이 오면 배 아파 봤다고. 그 인간의 육체를 입었는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겠습니까? 아닙니다. 뭘 잘못 먹으면 탈도 나고 열도 나서 열감기도 하고 막 뭐 열이 40도로 오르는 감기도 겪어보고 다 하셨습니다. 왜?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으니까. 즉 우리가 아프고 약하고 힘든 것 예수님 너무 잘 아신다라는 겁니다. 심지어 죽는 것까지 경험하셨으니까. 그리고 또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? 두 번째로,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구나 라는 동질감도 생깁니다.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요,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더욱 돈독하게 하고 그 고난을 감사로 바꾸는 인생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. 이런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. 자,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, 가치는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. 50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죠.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큰 위력이자 특징이죠.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리신다는 겁니다. 이 세상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대부분 진짜 제가 볼 때는 한 8, 90%는 사람을 죽이는 말이 많습니다. 대표적인 것 골라보라면 인터넷 악성될 글 아닙니까?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 보면 악성 댓글로 인해 참 힘들어합니다. 그리고 실제로 그걸 읽어보면 참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험한 말들을 합니다. 제가 이제 스포츠 좋아하니까 어떤 선수가 좀 잘했으면 하고 그 선수를 응원하려고 보면 그 선수의 인터넷 그 SNS DM이라고 그러죠. 개인적으로 보내는 메시지에다가 20살도 안 된 만 18살짜리 선수한테 실수 한 번 했다고 죽어라. 제가 그걸 보는데요, 그 친구가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걸 캡처해서 올렸을까. 그리고 뭐 요즘 한참 정치 시끄럽죠. 정치인들 내뱉는 말들 보면 죄다 상대방을 죽이는 말입니다. 상대방의 정치 생명을 끊어놔야 자기가 산다고 생각하는지 하여튼 서로에게 좋은 말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말씀입니다.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,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,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새 생명과 희망을 주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 성도님들,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소유하고 싶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는 자가 당연히 복되지 않겠습니까? 이 말씀을 가지기만 하면
소망이 넘치고 위로를 받고 생명을 얻는데 우리가 무엇보다 이 말씀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? 근데 성도님들,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가질 수 있는 걸까요? 돈을 주면 살 수 있을까요?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처럼 몽땅 외워버리면 가질 수 있는 걸까요? 그런데요, 아무리 말씀을 외우고 아무리 말씀을 공부하고 아무리 좋은 성경책, 비싼 가죽으로 된 성경책을 산다 해도 말씀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,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.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법, 그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익혀서 삶으로 지켜낼 때, 말씀을 지켜낼 때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주의 말씀을 지키라 라는 말씀이 2번이나 반복되는데요, 55절 5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. 여호와여,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.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것이니이다.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기 위해선 주의 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. 성도님들, 말씀을 듣고 외우는 것 참 중요하지만 듣는 것에 그쳐서는 절대 이 말씀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. 말씀을 아무리 많이 외워도요, 좋은 말씀을 외우기만 해서는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. 만약 말씀을 외우기만 해서 말씀이 자기 소유가 된다면 목사님들이 사고 치지 않겠죠.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? 그 다음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.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소유할 수 있다고요? 말씀을 지킬 때 가능한 것입니다. 여기서 지킨다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한다라는 뜻이 되겠죠. 성도님들,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성경에 있는 모든 말을 다 외우고 있을지라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을 가진 게 아닙니다. 하지만 반대로 성경에서 딱 하나 아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거, 이거 한 구절이어서 그걸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소유한 사람인 겁니다. 성도님들, 그런데요,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에 얼마나 큰 고통이 따르는지 모릅니다. 우리 다 경험해봐서 알지 않습니까?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, 내 의지를 꺾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 되고 주장하게 해야 하고, 그리고 내 발걸음이 주님의 말씀이 원하는 곳으로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. 이게 결국 쉬운 일이 아닙니다.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지켜나갈 때 그때는 말씀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. 그러면 그 인생이 소망이 넘치고 우리가 본 것처럼 위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생명을 얻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.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,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있는 복을 다 누리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